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오늘은 그 창조 인생 시리즈 설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지구의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예, 40억 년이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50억 년? 여러분, 이렇게 억 단위로 올라가면요, 이것은 진화론에 오염된 과학의 주장일 뿐이에요.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지구의 나이를 한 6,000년 조금 넘은 것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구의 나이가 한 6,000년, 여년 되었다는 것을 이 과학에서도 입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과학계에서는 이 젊은 지구론, 그러니까 젊은 지구론이라는 그 이론이 있는데 바로 그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이죠. 이렇게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들이 태양계에서는 8개가 있어요. 8개. 태양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바로 수성이라는 놈이죠. 이놈이 1번이에요. 2번은 금성, 그리고 3번은 지구죠. 근데 여하튼 이 수성이라는 놈이요, 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365일 도는 데 비해서 이 놈은 88일 동안 돌아요. 다람쥐처럼 아주 빠르게 쭉 하면서 이렇게 돈다고요. 그런데 이 수성이라는 놈이 진화론자들에게 아주 골칫덩어리 그 행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억 년이 되었다는 진화론의 그 행성 모델에 전혀 들어맞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 수성의 밀도가 아주 엄청나게 높은데, 그래가지고 그 내부는 주로 철이죠, 철로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수성이요, 얼마 전에 그 자기장이 갖고 있다는 것이 발견된 게 문제입니다. 이 진화론적 모델에 따르면요, 이렇게 내부에 철이 가득한 그 행성은요,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나면은 전혀 자기장을 방출할 수 없게 된다고요. 그게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건전지를 생각하면 된다고요. 건전지가 오래되면 약이 다 닳아버리잖아요. 그죠? 그게 뭐 1년, 2년 정도밖에 안 되죠. 건전지 수명이라는 것이. 안 써도. 그런데 수성은 아직도 자기장을 방출하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적 입장에서 보면 수성에 자기장이 있다는 것 자체가요, 아직도 그 자기장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미스터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화론의 그 늙은 우주론이 아니라 이 창조론의 젊은 우주론으로 이 수성의 자기장 문제를 풀면 간단히 풀려버려요. 그러니까 젊은 지구론, 젊은 우주론에서 수성이 창조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건전지 약, 다시 말해서 자기장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아주 쉽잖아요. 그죠? 창조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건전지 약이 아직 닳아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은 쉽게 문제가 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신론적 진화론이 과학을 다 먹어버리고 과학자들을 막 접수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고 있지만, 저기 밤하늘에 반짝이는 그 수성이 그것을 비웃고 있는 그 형국이라는 것입니다. 태양, 달, 수성, 금성, 지구 같은 이 별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와 여러분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랴, 이 창세기 진리에 늘 거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성도의 인생을 창조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게 오늘 포인트죠. 그러니까 가난한 인생을 부유한 인생으로 창조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망의 인생을 감사의 인생으로 창조해 나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저주의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창조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시고 새로운 인생으로 창조해간 사람들로 그득해요. 그 사람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씩 고찰해가면서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이라고 그랬죠. 예. 하나님의 이 창조의 손길이 임한 특히 이 에스더의 그 삶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에스더는 이 부모님을 어린 시절의 여인이었어요. 천의 고아가 된 거예요. 그 시대에는요, 이 포로의 신분으로 고아가 된 아이는 남의 집에 무조건 다 노예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임합니다. 그 에스더의 사촌 오빠가 있어요. 바로 모르드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르드게가 바로 사촌 오빠인데, 이 사촌 오빠가 그 천의 고아가 된 에스더를 그냥 거두어 들였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죠. 당시 바벨론에 사는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포로 신세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는지 몰라요. 자기 입에도 풀칠하기도 힘든 그런 시대였다고요. 그러나 모르드게는 그 총각이었거든요. 에스더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것의 의미가 뭐예요? 모르드게 자신은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자신은 없음의 자리로 가겠다. 바로 그 뜻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것을 결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없음의 자리로 가는 일을 통해서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어야지만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은혜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살아요. 바로 에스더 같은 여인. 에스더가 꽃처럼 피어나는 인생으로 그렇게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렇게 없음의 자리, 자기 부인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그 삶에 절대로 나타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하늘에 신령한 것들이 이 마음에 담기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담기지를 않게 되면은 그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날마다 죽어야 된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성도는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그 인생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죽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지 않습니다. 여하튼 모르드게 자기를 죽이는 그런 헌신적인 사랑으로 이 꽃처럼 피어난 에스더는 이 바벨론 제국의 황후가 되고 그랬어요. 이것 자체가요,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기적 중의 기적이죠. 그러나 아직 에스더는 자신을 통해서는 진정한 창조의 손길을 직접적으로 접하지는 못한 거예요. 이 기적은 어디까지나 모르드게의 헌신과 자기 부인을 통해서 나타난 것뿐이에요. 이제는 에스더 본인이 직접 창조의 손길을 받아야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 창조의 손길이 가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이 그 아이를 만나 주셔서 직접 그 창조의 손길이 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하튼 이제 에스더에게는 이제 어떤 섭리가 나타나느냐, 이 하만이라는 그런 강적이 나타나가지고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는 그 계획을 짜고 실행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 나타났어요. 이 모르드게가 아주 필사적으로 정함을 해도 도저히 하만을 이길 가능성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절망감이 가득 차 있는 그 편지를 에스더에게 보냅니다. 우리 13절과 1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 에스더 4장 13절 14절. 자,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예. 이 편지를 받은 에스더는 이제야말로 자신이 죽음의 자리,
없음의 자리로 가야 될 차례임을 직감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이런 편지를 보내요.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 자,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죽으면 죽으리이다. 예, 여러분, 이제껏 모르드게의 그늘 아래 있던 에스더가 이제 역사의 주인공으로 지금 나서는 장면인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직접적으로 그녀에게 임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여기서 그녀는 십자가의 자기 부인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제시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는 그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또한 에스더가 모르드게와 백성들에게 부탁한 그 내용을 보세요. 명령한 내용이죠. 바로 금식하며 기도해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금식이라는 것은 뭐냐? 자기 부인의 표시예요. 자기 부인. 그러니까 육체를 위한 영양분을 다 끊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은 자임을 내보이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요, 자기 부인의 비밀을 알았던 거예요. 네?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어떻게 내려오는가를 알고 있었어요. 그 어린 처자가.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시대였지만 십자가의 비밀을 이미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 바로 에스더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초유의 강적인 이 하만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 백성들이 없음의 자리, 자기 부인의 자리에 가야만 한다는 것을 그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강력히 권고를 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에스더와 같이 그 유대 백성들과 같이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로 새로운 삶이 열리는 그런 기적을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반드시 나라는 자가 없음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호명이 바로 그 없음의 자리에서 울려 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없음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있는 것으로 부르실 때 여러분의 인생은 새로운 차원으로 새로운 비전의 땅으로 인도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창조의 은혜가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